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 총회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했는데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을 찾았지만 사울을 찾을 수 없었는데 행구 사이에 숨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사울의 겸손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나온 그 불안과 도피 심의 발로였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겸손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 행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 절대로 겸손한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불신에서는 어떠한 겸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180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만세를 부르며 환영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 기브아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얼핏 보면 겸손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먼저 정죄를 하고 미스바 총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국과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느냐. 너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부득불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왕의 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집으로 가 하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뭐가 빠졌죠? 축도가 빠졌어요. 축복 기도를 안 했어요. 축복 기도를. 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따라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여관을 신축하는데 기공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여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가다가 빠꾸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여관 신축 기공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간이 좋은 의미로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온천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천을 지었는데 그곳이 그 유명한 광명의 경양온천이에요. 뭐 저는 그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만일 불의한 제물로 여러분의 집을 샀다면 저는 여러분 집에 신방 안 합니다. 그 집은 절대 발 안 드립니다. 신방 예배 당연히 안 드립니다. 아무리 찌그러져 가는 집이라도 하나님의 뭐 뜻을 따라서 작은 예물이지, 작은 뭐 금액이지만 뭐 월세를 들어갔든 전세를 들어갔든 가면 저는 신방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로 여러분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땅을 샀다고 제가 판단되면 거기는 제 발걸음 한 발짝도 더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면 저는 절대 축복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거슬려가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혼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결혼을 제가 축복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게 낫다고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자 불신에서 나온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기뻐한 것은 자기들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교만한 자들의 일시적인 기쁨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일시적으로 겸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생각을 더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도 필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의 교만이 드러나고 맙니다. 돈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불신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 하는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불신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불타는 욕망을 만족시킬까? 아니면 네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지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되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소원과 정면 충돌할 때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그 불신에서 나온 생각과 교만이 그 불신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이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왕하 21장을 보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아합을 찾아가서 당신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을 텐데 걔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하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마치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겸손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자의 일시적인 겸손에 지나지 않았어요. 진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겸손은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겸손 말을 많이 하니까 겸손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200층 빌딩을 짓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말도 하니까 겸손이 쉬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시죠? 통회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죄인이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했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영과 통해한 자의 마음이 똑같은 뜻이에요. 통해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소한 문제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여러분 생각이나 판단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하십시오.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교만한 죄인인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나타났던 두 번째 반응은 불량배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수였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들 생각에는 소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불만스러웠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못해도 다수지파였던 유다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것도 가장 소수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수 지파인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인가?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게다가 왕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마차 바퀴 틈 사이에 숨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못난 찌질이 같고 쫄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믿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의 정체가 뭐죠? 불신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로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였습니다. 이 불신자이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철저하게 불신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이 교만을 낳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교만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왕하 5장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문화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처방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면서 말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의 문제가 뭐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엘리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서 그깟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들 무슨 문둥병이 낫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붙잡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이고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 거절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모든 교만의 뿌리는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생각이나 경험을 덧붙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만처럼 불신자로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는 경우는 전부 교만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직 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머지않아 넘어질 때가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만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만이 한이의 조언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갔더니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해졌어요. 나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믿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겸손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구원도 임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딱 한 사람 보여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8장에서는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을 때 사무엘은 무척 불쾌했지만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믿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 뜻과 달라도 믿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죠?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해봅니다.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내가 따를 만한가 안 따를 만한가 이것을 꼭 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천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린 지금 당장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에는 오랜 신앙 경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랑비처럼 여러분 마음이 찾아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느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건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부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전부 겸손의 문제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누가 체험을 했죠? 다 큰 성인들이 체험한 것이 아니고 아직 한참 성장해야 될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그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에요. 다 큰 성인들은 자기 속 챙기느라고 예수님이 먹을 거 내놓으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되었지만 그들이 여행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뭐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내놓고 무화과라도 내놓고 뭐 떡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그 어린 청소년이 자기가 여행 중에 먹어야 될 빵,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한 순수한 청소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먹을 것 전부를 다 내놓자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겸손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5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다닌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 자판, 교회에서 썼던 걸 집 사태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 안 맞아서 동굴인가 뭔가 그러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자판이 치다 보면 또 어쨌든 안 움직여요. 이게 자판의 문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이건 배터리를 갈아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자판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판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또 그러면 또 몇 시간 되든지 또 몇 날 되든지 또 치다 보면 또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또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형기 형제랑 성섭 형제가 이번 주일에 왔었을 때 하니까 웃던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판이랑 전부 또 갈자니 복잡하고 또 쓴 지 8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컴퓨터 전체를 갈 수도 없고 그것도 굳이 갈 필요도 없고 제 쓰는 게 별로 안 되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세요. 그냥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한 청년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겨울철만 되면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앞산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고서 걱정을 했어요. 틀림없이 응답이 안 될 텐데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새는 산을 옮기는데 한꺼번에 옮기지 않고 트럭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인고 했더니 항만공사한다고 앞산을 다 깎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흙을 다 항구로 옮기고 있대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도 있게 보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안 믿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리 굴리는 것은 그건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많은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서 이것에 대한 12정탐꾼의 평가는 180도 달랐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180도 달랐어요. 갈렙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와 갈렙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체가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겸손함인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내에 엄청난 성과 군대와 거인들을 본 것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믿음이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직장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지금 직면한 문제에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피곤하게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보다는 내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불신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함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은 적이 없어. 오히려 몸만 피곤하고 오히려 짜증만 나고 오히려 불신만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불신이고 교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성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믿었지만 믿음대로 안 됐어. 그리고 이전에도 믿었지만 별로 이득 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또 믿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실망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나하고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런 훈련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게 적합한 이것을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 판단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신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교만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은 불순종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더욱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더 어려운 상태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악순환의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만한 일반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그들의 결론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결론에 공감을 했어요. 니들 말이 맞다. 여호사와 갈렙의 말은 다 그 쓸데없는 말이다. 그들은 그냥 허황된 말을 하고 있어. 니들 말이 맞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엄청난 포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지만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높고 그 거민들은 다 거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개미떼처럼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봐도 그 땅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여러 번 약속하신 바였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계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던 바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의 엄청난 성과 군대와 거인들을 보고서 간담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의 그 결론과 180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명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불신과 교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했지만,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즉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냐면 겸손이 지혜입니다. 겸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지혜인 것은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불량 베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과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를 고지합니다. 네가 성령의 잉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펄쩍 뜁니다. 나는 처녀인데 무슨 잉태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경험과 다르고 상식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자 이런 신뢰가 바로 겸손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독일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독일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가 독일 현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독일 현지인 남편 이름은 루돌프인데 나이가 좀 꽤 됐어요. 그런데 자리를 떨뚝떨뚝 걸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도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25년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 때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 자기 친구들은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릎을 크게 다쳐서, 대퇴부를 크게 다쳐서 이 대퇴부 연골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연골이 없기 때문에 이 걸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마약을 주사받고 그렇게 진통을 고통을 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요. 또 무슨 이제 심을 넣고 하는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1년을 못 버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곧 수술을 또 눈앞에 두었는데,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이 한인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을 또 신방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연고를 하늘 창고에 두셔서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연고를 당신 뒤태부에 끼워줄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남편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줬습니다. 당신의 영골은 하늘 보물창고에 있어. 그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당신 뒤태에 끼워주실 거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다가 독일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못된 줄 알고 물어봤더니 25년 동안 없던 연골이 어떻게 지금 생겼냐고. 여러분, 항공기 사고로 잃어버렸던 대퇴부 연골도 25년 동안 없이 지냈던 연골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 아내가 믿었던 것이에요. 그 남편이 믿었던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 자체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급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기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베테랑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고기 한번 잡아본 적 없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과거의 자기 경험을 봐서는 이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이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밤이 돼야 물고기들이 그 수면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그건 하나만화예요. 그리고 그건 일반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을 때 겸손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만 얻은 게 아니라 그때 구원도 얻었어요.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야 구속을 받는다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이나 견해나 그리고 이익이나 행복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자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이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에서 나온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늘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불신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경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반 상식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믿고 따르는 그 불신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뒀기 때문에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웅덩이를 파뒀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파둔 웅덩이고 구덩이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반드시 패배와 실패와 망하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교만은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과 겸손은 지혜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처럼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겸손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교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었던 것은 사울왕이었지만 사울왕이 그들에게 준 것은 고통과 슬픔과 불행뿐이었어요. 다윗 왕 나왔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교만하고 불신이고 패역하는 왕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고 결국은 교만한 왕들이 세워져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패망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몇 명 빼놓고는 유다도 다수가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교만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결국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는 교만한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이 16장 18절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그하고 반대되는 말도 진리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와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소소한 일에 있어서 기적뿐만 아니고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영육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여러분을 높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높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